사사기입니다. 12장. 사사기 12장까지 하면 사실 뭐 삼손 빼고 사사가 다 끝나는 겁니다. 예, 사사기 12장 11절 15절. 오늘 사사 엘론과 압돈인가요? 2명 다 하겠습니다. 근데 왜 제목이 압돈인데 앱돈 나오셨겠네. 사사 엘론과 압돈입니다. 오탁. 예. 사사기 12장 11절 15절인데 11절 13절 말 두 구절 있습니다. 11절과 13절. 사사기 12장 11절 말 똑같이 있습니다. 입사한 이후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재판하되 10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하였더라. 13절. 엘론 이후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 재판하니라. 예, 그래서 11절 13절입니다. 예. 엘론과 압돈입니다. 엘론, 압돈. 예. 보통 제가 짧아도 한 명씩 다 다뤘는데, 한 2명을 한꺼번에 다루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주셔서 주의 영을 충만케 하시고 주의 말씀을 풍성하게 쏟아부어주셔서 이 아침에 우리 주를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혼의 평안과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정말 주와 결합한 한영인이라 하신 말씀대로 주님과 저희들이 정말 온전히 하나 되는 그런 주의 임재의식이 한 시간이 되도록 복을 허락해 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승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사사 엘론과 압돈에 관한 말씀입니다. 사사들을 한 명씩 다루다 이번에는 2명 한 번에 모두 살펴보겠습니다. 이미 앞서 말씀드린 대로 사사들 중에는 그 이름이 나올 뿐 사역에 대해서는 거의 언급이 없는 사사들이 있습니다. 미루어 짐작할 만한 단서도 없고 그렇다고 무슨 일을 했는지 기록이 없는 그런 사사들이 제법 있는데 입다 이후에 활동한 입산, 엘론, 압돈이 그런 인물입니다. 대부분의 크리스천들은 삼갈, 돌라, 야일, 입산, 엘론, 압돈과 같은 인물들은 이 기억조차 하기 힘들 정도로 그 이름이 그 역할이 좀 미미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석서들이나 주석성에 보면 이들을 끌어서 이 마이너리티죠. 메이저 마이너를 나눠가지고 마이너 사사, 소사사, 작은 사사 이렇게 분류합니다. 어떤 주석을 봐도 이들에 대해서는 별로 기록이 없습니다. 그리고 삼갈은 홀로 블레셋 사람들을 물리친 업적이 있고 돌라와 야일이 20년 이상 장기 집권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안정시키고 우상 숭배를 막은 공로가 있습니다. 입사는 사사 입사가 전쟁에 승리한 후에 내전을 겪으면서 이스라엘이 겪은 상처를 치유하고 안정시키는 일을 했습니다. 성경 입사이 사사로서 한 일을 자녀들 60명이 모두 외지인과 결혼했다. 그게 사사 입사에 한 업적이에요. 자녀 60명을 아들 30명, 딸 30명을 모두 다 외지인과 결혼했다. 결혼시켰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30명의 며느리를 다른 지역에서 얻었고 30명의 딸을 다른 지역으로 시집 보냈다는 겁니다. 입사는 혼인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혼맥을 맺고 전국을 안정시켰던 겁니다. 입사는 참으로 어려운 시기에 사사가 되어서 이스라엘을 재판하다 7년 만에 죽었습니다. 사사란 직분이 종신직이다. 평생 죽을 때까지 이 종신직이란 점을 염두에 두면 입사나 입산이 얼마나 짧은 기간으로 활동했는지 쉽게 짐작이 됩니다. 그러나 죽었다는 거 아니에요. 입사도 마찬가지 6년하고 죽었다. 수명이 확 짧아졌다는 거죠, 사실은. 입사 같은 사람은 정상적으로 쓰면 보통 30년은 해야 정상인데, 입사는 그 참 전쟁의 사람이 되어서 그래 됐고, 입사는 좀 늙어서 사사가 됐던 것이 확실하고요. 사사란 직분이 종신직이라는 걸 생각해보면 참 이건 짧은 거죠. 입사이 죽자 이제 엘론이 이스라엘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가 끊어지지 않고 이렇게 자연스럽게 연속해서 이어진다는 것은 이스라엘에게는 큰 복입니다. 사사가 죽고 그 뒤를 잇는 사사가 없을 때 이스라엘은 언제나 영적 위기와 더불어 원수들의 압제에 시달렸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영적 위기는 곧 현실에, 그 영적 위기는 곧 삶의 위기다. 모든 성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의 위기가 곧 삶의 위기라는 사실을 선명하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이 흔들릴 때 삶도 내 자신도 함께 흔들립니다. 믿음의 태보는 삶의 태보입니다. 그 믿음의 질이, 그 퀄리티가 말이죠. 내 삶의 질을 결정합니다. 여러분 수입이 여러분의 삶을 결정하는 것 같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수입이 여러분의 삶의 질을 결정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이, 여러분의 영적 그 충만함이, 여러분의 영적 풍요로움이 여러분의 삶의 풍요를 결정합니다. 영적으로 빈곤하면 당연히 삶도 빈곤하고 생각도 빈곤하고 모든 게 다 빈곤해집니다. 그건 필연적입니다. 난 아직 그렇지 않다. 이런 사람들은 사실 자신을 좀 의심해봐야 돼요. 의심해봐야 돼요. 사사들이 없는 이스라엘은 목재 없는 양과 같았습니다. 사사는 세습이 아닙니다. 세습자가 아니에요. 사사는 사람들의 투표로 세워지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사사는 누군가의 힘으로 차지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닙니다.
권력이 좀 세다고 내가 사살하겠다. 권력의 찬탈의 대상이 아니었다. 이스라엘의 왕의 직분은 힘이 있는 놈이 왕을 했거든요. 유다 지파는 안 했지만 이스라엘은 그랬어요. 그러나 사살은 그런 직분 자체가 아니에요. 아무리 힘이 있고 돈이 있고 해도, 이 사살하는 것은 어떤 특정, 누가 갖고 있는 권력이 아니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있는, 찬탈할 수 있는, 차지할 수 있는 직분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사사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시는 사람입니다. 예수는 우리의 구출자시고 대장이시고 재판관이십니다. 우리의 사사가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단 한 번도 사사가 없거나 왕이 없는 시대에 살지 않습니다. 크리스천에게 사사가 끊어진다든지 사사가 안 일어났다든지 지금 사사가 없다든지 우리가 우리나라를 통치자 주가 없다 왕이 없다 이런 건 있을 수가 없어요. 구약의 이스라엘과 차이죠. 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살아계시며 우리의 모둠이 되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사사 엘론에 관한 기록은 11절 12절이 전부입니다. 엘론에 대한 성경의 기록은 스불론 사람이지만 10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했고 스불론 지방 아이알론이라는 도시에 묻혔다는 것이 그에 대한 기록의 전부입니다. 성경 사사들이 어디 사람인지 또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을 주도한 여호수아는 죽어서 에브라임 산에 묻혔습니다. 사사 기드온은 죽어서 오브라에 묻혔습니다. 사사 놀란 죽어서 사밀에 묻혔습니다. 야엘은 죽어서 가몬에 묻혔습니다. 입사는 죽어서 길라앗의 도시들 중 하나에 묻혔습니다. 입사는 죽어서 베들레헴에 묻혔습니다. 엘론은 죽어서 스불론 지방 아이알론에 묻혔습니다. 압도는 죽어서 아말렉 벽돌의 산에 있는 비라돈에 묻혔습니다. 우리는 누가 죽어서 어디에 묻혔다는 기록은 창세기부터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나 역대기 보면 왕들도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가 굉장히 우리가 남의 무덤은 뭐 그리 중요하다고 성경도 몇 자리가 엄청나게 강조되네요. 성경도 풍수질인가 봐요. 그런 인상을 받아요. 어때요? 그 사람이 한 일은 기록이 안 돼 있고 죽은 것만 어디에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가 지금 기록되어 있다고 그죠? 요즘 같은 크리스천은 보면 내가 어느 병원에 죽었고 어느 병원에 죽었고 어느 병원에 죽었고 그러겠어요? 요즘 같으면 여기는 어디서 죽었고 어디서 묻혔는지가 어디서 죽었냐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가 반복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엘론에도 무슨 시를 했는지 한 줄 기록하면 좋을 텐데 그건 안 돼 있고 어디서 죽었는지 어디서 묻혔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누가 죽어서 어디에 묻혔다는 기록을 창세기에서부터 반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가 묻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이삭과 야곱이 묻힌 것을 우리는 압니다. 요셉은 이집트에서 죽었지만 결국 그의 뼈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그의 조상들의 무덤에 묻혔습니다. 다윗은 죽어서 다윗의 도시에 묻혔습니다. 그 후로 유다의 왕들은 대부분 다윗의 도시에 묻혔습니다. 놀랍게도 성경은 사사들의 왕들이 어디에 묻혔는지를 반복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어서 어디에 묻혔는지 말해주는 이 묘지터의 중요성을 말해주는 것이 아닙니다. 죽은 자는 묻힌 자리에서 부활합니다. 자신이 죽어서 묻힌 곳은 나팔 소리와 함께 내가 일어날 때 거기가 바로 내가 일어날 때 장소입니다. 내가 일어날 때 내가 묻힌 곳에서 일어나야지. 하긴 요즘 경치가 많이 변해가지고 수천 년 전에 죽었던 사람 일어날 때 놀랄 거면 여기가 아닌데 여기 아닌데 싶을 거예요. 죽은 자는 묻힌 자리에서 부활해요. 그 묻힌 자리가 일어날 때 장소입니다. 우리는 모두 자신이 죽은 장소가 아니라 묻힌 장소에서 일어납니다. 인생의 가장 큰 실패는 자신이 죽은 후에 땅에 묻히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어서 흙에 묻힌다는 것은 누구나 당연히 누리는 복 같지만 그게 큰 복입니다. 전도서에 말하기를 전도서 6장 3절에 비록 사람이 100명의 자식을 낳고 엄청나죠. 100명의 자식을 낳았다 그러면 마누라도 많았다는 말이고 잘 살았다는 말이에요. 100명의 자식을 낳고 또 여러 해를 장수의 복이죠. 그의 수의 날들이 많을지라도 그의 혼이 좋은 것을 채워지지 못하고 그의 몸이 아니라 그의 혼이 좋은 것을 채워지지 못하고 또 그가 묻히지도 못하면 내가 말하건대 유산된 자가 그보다 나으니라. 다산과 장수의 복을 누리고 육신의 만족이 있지만 혼의 만족이 없는 사람과 죽어서 그 몸이 묻히지 못하는 사람, 죽어서 몸이 묻히지 못한다는 거죠. 이 말년이 그게 아직 끝난 거죠. 죽어서 그 몸이 묻히지 못하는 사람은 유산된 자보다 못하다고 말씀합니다. 죽어서 몸이 묻히지 못한 것은 옷이나 이불 없이 길거리에 잠든 노숙자보다 더 불쌍하고 불행한 겁니다. 주님께서 우상 숭배자들에 대해 심판하실 때 그 판결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예레미야 8장 2절에 그들이 사랑하고 섬김에 뒤따라 걷고 축구하며 경배하던 해와 달과 하늘의 온 군대 앞에 펼쳐놓으리 그 뼈들이 거두어지거나 묻히지 못하여 진면에서 거름이 되리라. 묻히지 못한다. 정말 저주입니다. 죽어서 그 몸이 묻히지 못하는 것은 가장 큰 저주고 심판 중에 하나입니다. 예언자 예레미야는 유다에 대한 주의 심판을 선포하면서 반복해서
그들은 묻히지도 못하고, 이렇게 했으면, 그들은 묻히지도 못하고, 이 말 들을 때 이제, 듣는 사람들은 가장 끔찍하게, 들었습니다. 이거 정말 저주고 심판으로 들어서 듣는 사람들이, 우리 선생님 모르겠네. 여러분한테 누가, 너희는 죽어도 묻히지 못하고, 죽은 다음에 뭐 상관인지,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유대인들에게 이 말은 엄청난 말이었습니다. 사람이 죽어서 묻힐 수 있다는 것은, 어쨌든 그 생의 끝은 평안이라는 뜻입니다. 예레미야 25장 33절에 그날에 주에게 죽임당한 자들이 땅 이 끝에서 심지어 저 땅 저 끝까지 있으리니 그들이 예도 받지 못하고 거두어지거나 묻히지도 못하며 땅에서 배설물이 되리라. 그들이 예도 받지 못하고 뭐라고요? 거두어진다. 거두어지거나 참 묻히지 못하며 땅에서 배설물이 되리라. 가장 큰 저주죠. 이것들이 산자들이 들을 때 가장 무서운 심판입니다. 사사들은 죽어서 다 어딘가에 묻혔습니다. 예수님은 죽어서 묻히셨습니다. 우리 모두 죽어서 묻혔습니다. 여러분이 죽어서 누가 화장을 해서 바다를 산에 그 죄를 다 뿌려버린다 해도 여러분 걱정할 게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죽어서 묻혔습니다. 크리스천들은 모두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로마서 6장 4절, 골로새서 2장 12절, 로마서 6장 4절. 이건 신약과 구약의 엄청난 차이입니다. 로마서 6장 4절. 그럼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뭐 했다? 묻혔나니.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성도는 모두 그리스도의 죽으심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묻혔습니다. 여러분 다 묻혔습니다. 우리의 매장지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 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함께 죽고 그리스도 안에 묻혔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일어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의 터전이고 우리의 거처고 집입니다. 주님께서 내 안에 거하라 하셨는데 우리는 언제나 그분 안에 뿌리를 내리고 그분 안에 거합니다. 골로새 2장 12절. 골로새 2장 12절.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그분을 죽은 자들로 살리신 하나님의 활동에 대한 믿음을 통해 침례 안에 또한 그분과 함께 일어났느니라. 너희가 침례 안에서 그분과 함께 묻혔고 모든 풀이나 나무는 자신이 자라난 그곳이 바로 그 씨앗이 묻혀 죽은 장소입니다. 알갱이 하나도 죽지 않으면 다시 살 수 없습니다. 자, 여러분 밀이나 볼이나 벼라다. 그것이 일어났다는 것은 뭐냐? 거기가 자신이 뭐라고요? 죽은 장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밀랄로 묻히셨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분을 말미암아 산다면 그분이 죽으신 곳, 그분이 묻힌 곳이 바로 우리가 죽고 묻힌 곳이 됩니다. 자, 다시 사사기로 와서 12장 11절 본문을 보겠습니다. 입사한 이후에는 스불론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되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였더라. 10년 동안 했다. 사사 입사한 이후에 스불론 지파의 엘론이 사사가 되었습니다. 사사 입사의 노력으로 이스라엘은 어느 정도 안정을 찾았습니다. 이런 때 입사는 계속해서 이스라엘 안정과 번영을 추구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입사는 사사로서 공의롭게 재판하고 통치함으로써 이스라엘의 주의 법을 지키고 그것이 백성들의 일상생활이 되도록 해야만 합니다. 영적 부흥을 통한 민족의 부흥을 추구해야 됩니다. 그는 10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지만 성경 그가 무슨 일을 했는지 아무런 언급이 없습니다. 그의 활동기간이 10년이란 것 외에 어떤 일을 했는지조차 이 암시가 없어요. 암시조차 없다. 기록은 고사하고 암시조차 없습니다. 그가 한 일은 기록될 만한 어떤 것이 없었다는 것인데 그가 한편으로는 그만큼 그 땅에 안식과 평화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죠? 안식과 평화가 있었다 이거. 엘론은 사사로 통치하는 동안 큰 위기가 없었습니다. 사람들의 눈에 띄는 성취는 업적이 없었다는 것은 그가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압도니 사사로 이스라엘 재판하는 동안 이 안식을 주셨다. 안식을 주셨다. 엘론이 두 명을 내놨지. 엘론이 이스라엘 재판하는 동안 안식을 주셨다는 겁니다. 위기를 돌파하고 해결하는 사람도 위대한 사람이지만 사전에 위기를 잘 대비하면서 평안을 구가하는 일은 더 위대한 일입니다. 아주 정말 위대한 일입니다. 그런 면에서는 이런 사람이 나라에는 뭐 입다 같은 사람, 지도자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보다는 차라리 엘론 같은 사람이 있다는 게 백성들에겐 편한 거죠. 백성들에게 편한 겁니다. 제가 아주 예전에 들었는데 저 아주 인상이 깊으니까 항상 기억이 남아요. 꼭 뉴스 끝날 때쯤 되면 한국은 진기명기라 그래서 오늘의 스포츠입니다. 스포츠 뉴스를 꼭 마지막에 5분을 했어요. 아니면 일기예보.
그래서 그날 게임, 잘한 게임이 아주 막 자빠지고 넘어지고 뭐 날고 뛰고 하는 장면 한 뭐 3, 4 편집해가지고 보내주면서 뉴스를 보통 마치는데 뭐 펜스에 부딪힌 놈도 있고 뭐 자빠지고 미끄러지고 뭐 이런 몸 날고 하면서 잡는 그런 거 있는데 참 멋있죠. 근데 그렇게 하는데 어떤 그 해설자가 그러더라고요. 관중들이 보길 때 저때 박수가 나오고 탄성이 나오는데 전문가인 자기가 볼 때는 저놈이 한 발만 먼저 출발했으면 자연스럽게 잡을 수 있는데 괜히 한 발 늦게 출발해가지고 저 몸을 날리고 고생한다 이거예요. 응? 펜스도 안 부딪혀도 되는데 몸 안 날려도 되는데 그래서 저 부상의 위험이고 자빠지고 저를 치다가 이제 물론 박수 받을 때 기분이 좋지만 사실은 여러 사람 고생이고 지도 고생이다 이러면서 한 박자만 빠르게 판단해서도 저런 고생 안 한다 이러더래요. 저런 고생 안 하면 사람들 관중들이 볼 때는 맨날 밋밋하게 플레이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걔가 진짜 프로라는 거예요. 항상 자연스럽고 편안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빠지도 않고 넘어지도 않고 하는데 자연스럽게 처리한대요. 왜? 한 박자. 축구라도 골키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하늘 나는 골키퍼가 잘하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막는 사람이 잘하는 건데 사람들 하늘을 날아야 이제 뭐죠? 슈퍼 세이빙이라고 그러고 그러는데 그 사실은 한 박자가 늦어서 겨우겨우 막은 이제 우리가 보다 아찔한 순간이라 이거죠. 응? 그렇죠. 신앙의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미리 기도하고 신앙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은 항상 자연스럽고 물 흐르는 자연스러운 삶이. 근데 그렇지 못한 사람 사고 터지면 그때부터 금식 들어가고 기도하고 처리하고 말이죠. 항상 요란스러워요. 물론 그게 간증이야. 사람들 볼 때 저 사람 삶을 어찌 저렇게 화려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칠까 싶지만 사실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어찌 저 사람은 항상 저 모양일까 싶어요. 항상 어찌 저 모양일까. 평소에 좀 기도하고 신앙 갖고 좀 평화롭고 하면 좋은데 헛것 닥치고 나서 일 터지면 그때부터 기도 들어갑니다. 뭐 기도해 주세요. 뭐 안 되겠습니다. 금식합니다. 그러고 산기도 가고 말이야 부흥에 쫓아다니고 별짓 다 하거든요. 요란스럽죠. 요란스러운 게 잘하는 게 아니에요. 평안한 삶이 잘하는 삶이죠. 저는 마찬가지로 저도 이제 삶이 예전에는 그런 화려한 삶을 꿈꿨는데 그런 꿈을 꾸질 않습니다. 평안하고 조용하게. 굵고 짧게가 아니라 그냥 가늘고 길게. 여러분이 사도행전 읽을 때 사도 베드로를 보면 어때요? 참 사도 바울을 보면 그 절반 이상이지 뭐. 기록 절차가. 사도 요한은 대체 어디 간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제자 사도 요한은 이름조차 사실 안 나오죠. 성전 올라갈 때 요한 이름 한번 베드로와 같이 올라갔다는 것하고 사마리아 같이 내려갔다는 이야기 빼고는 사도 요한 이름조차도 안 나옵니다. 요한이 말이죠. 그 요한 서신 안 남겼으면 우린 다른 사도들처럼 이름도 없을 뻔했어요. 근데 90몇 세까지 말이죠. 평안하게 살았어요. 가늘고 길게. 사도 요한이 최소한 거의 100세 가까이 산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응? 바울처럼 60몇 세 칵 죽는 게 좋겠어. 요한처럼 길게 사는 게 좋겠어요. 뭐 다 사람마다 주어진 임무가 다르지만 평안하게 사는 게 좋아요. 응?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기도이나 뭐 입다나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말이죠. 화려하게 말이죠. 이스라엘 구출한 것도 물론 그 사람이 하나님 크신 사람이지만 이렇게 입사한 이후에 마스 몰려온 사람 엘론이 이스라엘 심지 재판을 10년 동안 하는데 죽었다는 것 빼고는 몰라. 대체 뭐 한지를 모르는데 이럴 때 이 백성들은 사실 가장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이런 백성 이때가 사실은 이스라엘의 이 사사들 중에서는 사실 가장 전성기였던 거죠. 가장 전성기였대요. 그에게 요구되는 것은 이스라엘이 일상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모든 일을 잘 감당하는 겁니다. 그의 사역은 위기에서 구한 사건이었기 때문에 특기할 만한 내용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사가 아니라고 하지 않았고 사사 자격이 없다고 하지 않았고 사사 활동을 잘못했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사사였고 10년 동안 이스라엘이 일상생활을 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행정적인 일을 잘 감당했습니다. 저는 기도이나 입다 같은 드라마틱한 삶보다는 입사이나 엘론처럼 조용하고 평범한 삶이 훨씬 더 좋습니다. 평범한 일상 가운데 주어진 삶을 믿음으로 사는 것은 참으로 가치 있고 훌륭한 복입니다. 집과 직장과 교회로 가는 그런 삶의 연속으로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것은 결코 무가치한 일이 아닙니다. 목사님 저는 별거 없어요. 집에 갔다 직장 갔다 일요일 교회 갔다 30년 40년 그지만 그것만큼 복된 일이 없어요. 와 그거 엄청난 일이죠. 그럼 어떻게 해서 병원 또 갔으면 좋겠어요. 저는 병원 갔다가 경찰서 갔다가 유치장 갔다가 교회 갔다가 그게 낫겠어요. 집과 직장과 교회 왔다 갔다 하는 게 낫겠어. 응? 어떤 게 낫겠어요? 응?
제 책주가 몇 번 부러져가지고 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기도했으니까 이제 벌떡 나왔다. 어떤 물론 들으면, 와, 있지만 난 그 참 싫어. 그냥 조용하게 외우고 싶어요. 조용하게 외우고 싶다고. 그건 무가치한 삶이 아닙니다. 누가 나에게 뭐 했느냐 물을 때 뭐 했는지 생각이 안 난다요. 뭘 했는지 말할 만한 건 이거 없지만, 이 앨런처럼 말이죠. 30년 동안 또는 40년 동안 신자로 살았다고 할 수 있다면, 충분히 성공적인 삶을 산 겁니다. 앨런이 10년간 이스라엘 재판했다면, 우리는 뭐 20년, 30년, 40년 동안 이 말씀 침례교회 다녔다. 그걸 그렇지? 윤영재는 뭐 했냐면, 제가 몇십 년 동안 말씀 침례교회에서 설교했다. 그걸 충분합니다. 그러다가 뭐 로지 이름 붙였더라. 그러면 되는 거야. 그리고 로지 이름 붙였더라. 뭐 이러면 되는 거지. 그죠? 뭐 모르겠지만 어째서. 누가 나에 대해서 기록을 남길 때 아무 업적도 쓸 것이 없고 말이죠. 다만 한 줄로, 한 줄이야. 한국에서 온 누가 40년 동안 그 자리에서 말씀을 선포했더라 한다면, 그것도 넘치도록 은혜로운 일이고, 복된 일입니다. 여러분은 누가 여러분에 대해서 말할 때 위대한 업적을 찾아내서 말한 것이 아니라, 이곳 미국에서 40년간 줄을 섬겼다. 그 한 줄이면 그 인생은 충분히 값진 겁니다. 그리고 뭐 로즈 이름 묻혔더라. 그러면 돼요. 그래서 충분한 거예요. 그거 여러분 그게 나쁜 게 아닙니다. 가정에서 남편이나 자녀를 키우면서 주를 섬기는 아내가 있고 평생을 누군가의 뒷바라지를 하면서 고통 가운데 주를 섬기는 형제 자매가 있습니다. 가난 속에서 주를 섬기는 이가 있고 고통 가운데 주를 섬기는 이가 있고 연약함 가운데 주를 섬기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한 줄 인생의 앨런과 같은 삶입니다. 그것은 나쁜 것도 악한 것도 못한 것도 아닙니다. 그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주님은 사사 앨런에게 믿음의 평판을 단 한 줄로 요약해 주셨습니다. 11절. 입사한 이후에는 서불론 사람 앨런의 이스라엘 재판하되 10년 동안 이스라엘 재판하였더라. 극적이고 화려한 인생이 성공이 아닙니다. 평범한 가운데 신실한 삶을 사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평안하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은 매우 가치 있고 값진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입니다. 12절입니다. 스불론 사람 앨론이 죽어서 스불론 지방 아이알론이 묻히니라. 스불론 사람 앨론은 사사로서 10년간 이스라엘 재판하다 죽었습니다. 그는 죽어서 고향 스불론 지방 아이알론에 묻혔습니다. 스불론 지역은 신약에서 독특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이 사셨던 나사렛이 스불론 지역에 속합니다. 가나안 정복 전쟁 때 요호수아는 땅을 분배하면서 납달리 지역을 갈릴리라고 했습니다. 요호수아 20장 7절에 그들이 납달리 산의 갈릴리의 게데스와 납달리 산의 갈릴리의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의 세겜과 유다 산의 기란야름하고 세브론을 지정하고 예수님은 나사렛 사람에 불리셨는데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지만 나사렛에서 사셨기 때문입니다. 갈릴리 땅이라고 하는 이 납달리 또 스불론 지파의 갈릴리 지역이라고 그러면 이게 지금으로 치면 뭐 캘리포니아 동부 아니면 캘리포니아 북부 한 것처럼 이 상당히 넓은 지역입니다. 그냥 한 도시가 아니라 갈릴리 지역이에요. 한국으로 치면 호남 지역, 영남 지역 하듯이 그런 지역입니다. 이 갈릴리 지역이. 그 갈릴리 지역이 납달리와 스불론 지방 땅을 다 포함하는 거죠. 이사야 9장 1절에 그러할지라도 그 흑암은 그 땅에 괴로움을 당하던 때 흑암과 같지 아니하리니 그때는 그분께서 처음에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가볍게 괴롭히시고 나중에 요르단 건너편 바닷길 옆 민족들이 가는 갈릴리에 있는 그 땅을 더욱 심하게 괴롭히셨느니라. 여기 보면 독특한 말씀이 있죠.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을 처음에는 가볍게 괴롭히셨다가 후에 이 갈릴리 지역은 아주 심하게 괴롭혔다. 이래 돼 있어요. 심하게 괴롭히셨다. 이들은 아시리아에 정복되어서 유대인들에게 이 땅은 이방 땅처럼 여겨졌습니다. 북왕국이 완전히 망할 때 이들 도시는 심하게 괴롭게 되었고 이 아시리아 사람들이 이주 정책을 펼쳐서 이 땅에 자기들 민족을 심었죠.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 사람 하면 그 이방 땅이나 다름없었고 언어가 히브리어가 주 언어가 아니라 아람어가 주 언어였습니다. 이 갈릴리 지역은 2절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마의 그늘질 땅에 거하는 자들과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이방 땅에 이방인들에게 이방 땅에 점령당해서 이곳을 일컬어서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 사마의 그늘진 땅이라고 불렀는데 거기서 메시아가 사셨고 사역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어둠 속에 다니던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입니다. 갈릴리 지역 사람들이 뭐라고요? 예수님을 보았고 사마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들 갈릴리 사람들이 뭐라요? 그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여기서 예수님과 사도들이 다 나왔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이사야서 예언인데 이게 신약에도 그대로 인용이 되는 겁니다. 옛날에도 갈릴리 사람 하면 예루살렘 사람 입장에서는 그건 어둠의 땅이에요. 그건 어둠의 땅.
전쟁만 터지면 그쪽부터 먼저 이제 아작이 났거든요. 전쟁 터지면. 그리고 거기 항상 그 고생했어요. 예전에 이 한국 같았으면 이 중국하고 전쟁이 많았죠. 그러면 어디가 어둠의 땅이었어요? 간도 지역, 그때 만주 지역이죠. 응? 근데 이 평양에 사는 이 사람들은 뭐라 그러냐면 당시에 뭐요? 이 변방의 개들, 변방의 문지기들 이런단 말이죠. 사실은 그들이 다 희생을 통해서 나라를 지키고 있는 건데, 그죠? 마찬가지였어요. 이 지역은 아시리아, 바벨론과 페르시아와 알렉산더 등이 차례대로 점령을 했고, 후에 이 시리아의 안티오코스 4세가 유대인들을 무자비하게 탄압을 했습니다. 특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라는 사람, 이 사람은 예루살렘 성전에 제우스상을 딱 세우고 돼지 피를 뿌리고 할례받은 아이들 잡아다가 막 죽이고 제사장들을 다 죽이는 아주 무자비한 행동을 함으로써 유대의 많은 이 저항 세력들이 이때 유대에 이제 극단적 테러리즘이 생기는 거예요. 이 안티오코스 때문에. 이건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웬만큼 이 속박을 해도 그냥 견딜 수 있는데 이건 도저히 안 된다 해서 이때 유대의 많은 저항 세력들이 이 갈릴리로 거처를 옮겨서 여기서 저항을 합니다. 갈릴리로. 갈릴리 사람들은 아람어를 생활로 사용했고 예루살렘들이 이 말투만 가지고도 갈릴리 사람들을 분별해냈습니다. 갈릴리 사람이네 이렇게. 뭐 베드로도 그것 때문에 들통났죠. 네 갈릴리 사람이다. 네 말투가 너를 표준으로 개조했다 이 말이죠. 그럼 갈릴리 사람들은 그렇게 약간 촌뜨기치를 받았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온 사람이라 불렸습니다.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니고데모가 예수님 변호하니까 너도 갈릴리에서 왔느냐 그랬죠. 예수님은 갈릴리에서 사도들을 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적들 중에 대부분은 갈릴리에서 행한 것들입니다. 스불론 사람 엘론이 죽어서 스불론 지방 아이알론이 묻혔는데 베들레헴 사람 입상과 스불론 사람 엘론이 연속적으로 사사가 되어서 자기 고향에 묻힌 것은 이들이 모두 우리 주님의 사역과 연관되어 있는 겁니다. 13절입니다. 엘론 이후에는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엘론이 죽고 비라돈 사람 할렐의 아들 압돈이 이스라엘을 재판했습니다. 비라돈이라는 도시는 그리 유명한 도시가 아니어서 이곳이 어딘지 생소한 사람이 많을 겁니다. 사사 압돈의 고향이고 다윗 왕의 군대대장 분하야가 이곳 출신인데 에브라임 산지에 있는 세겜의 서남방 8km 지역으로 추정합니다. 역대기상 27장 14절에 11째 달의 11째 대장은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이며 그의 조에 24,000명이 있더라. 이 사람이 군대 대장 중에 한 명 있다 이거죠. 그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 분하야, 그러니까 에브라임 자손에 속한 비라돈 사람이, 그러니까 비라돈이 어디죠? 에브라임 지파가 되는 거죠. 에브라임 땅이 된다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 엘론이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인데 이 압돈은 어느 지파란 거죠? 에브라임 지파다 이 말입니다. 그 에브라임 지파에서 드디어 이 사사가 나왔습니다. 사사가 나왔어요. 예. 15절에서 이 사실이 밝혀져 있습니다. 죽어서 묻힌 땅이 스불론 사람 엘론을 이어서 에브라임 사람 압돈이 사사가 되는데 에브라임 당시 가장 큰 지파였습니다. 이스라엘 입다로부터 연속해서 4명의 사사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사사들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재판했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타락하거나 배교하지 않았다. 이때까지 이스라엘은 타락하거나 배교하지 않았다. 사사가 있을 때는 배교하지 않았습니다. 주님께서 계속해서 목자를 주시고 선생을 주시는 것은 복된 일입니다. 이사야 32장 20절에 비록 주께서 너에게 역정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나 다시는 내 선생들을 구석진 곳으로 옮기지 아니하시리니 내 눈이 내 선생들을 보리라. 이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이 역경의 빵과 고난의 물을 주시는 그런 징계와 심판보다 더 심한 최후의 단계가 내 선생들을 옮기시고 보이지 않게 하는 겁니다. 이런 때에는 이제 거짓 교사들이 들끓게 되는 거죠. 입다 이후에 계속해서 사사들이 일어나서 이스라엘 재판함으로써 이스라엘은 신정국가로서의 틀을 갖추게 된 겁니다. 사사 통치는 주님의 직접 통치입니다. 주님의 직접 통치, 신정 통치라는 겁니다. 입다가 6년이고 입산이 7년이고 엘론이 10년이었고 압돈이 8년이었는데 이렇게 해도 31년 동안 사사들의 통치가 계속되었습니다. 18년 동안 암몬에게 압절당하고 31년 동안 평화를 구가한 겁니다. 뭐 괜찮죠? 31년 괜찮은데 이게 100년, 200년 되면 좋은데 한 이 정도 되면 보통 이제 다시 타락의 기운이 이제 감지되기 시작하는 거죠. 14절입니다. 그에게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는데 그들이 어린 낙이 이런 말을 탔더라. 압돈이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하니라. 압돈은 사탄 기돈과 야엘 입산처럼 이 아내와 자식이 많았습니다. 아들 40명과 손자 30명이 있었다. 지금 이래 되는데 이게 그 사람의 가장 특징적인 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이렇게 기록된 거죠.
그런데 이들이 모두 어린 나귀 이런 말을 샀다. 70명이 다 나귀 한 마리 타면 요즘 같으면 다 뭐 전용 비행기 한 대, 자가용 비행기 한 대 샀다. 뭐 이런 꼴입니다. 이거 엄청난 이야기예요. 요즘 뭐 만약에 대한민국이 이랬으면 뭐 부패 척결하고 난리 났겠지만 이스라엘에서는 이거는 복이었어요. 이들 모두가 귀족의 지위에 올랐다는 말입니다. 귀족의 지위에 올랐다요. 왕조국가에서 왕의 아들들, 친척들을 왕족들이라 부르고 특별한 지위를 부여받으며 부와 명예와 건세를 갖듯이 이 압돈 역시 자기 아들들과 손자들에게 그런 지위를 부여했던 겁니다. 아들 마음과 손자 서른이 모두 나귀를 탔다는 것은 엄청난 부와 권력을 지녔음을 말해줍니다. 지금은 왕조국가들 보면 뭐 사우디 같은 게 이제 왕조국가인데 사우디의 왕족만 5만 명이 넘습니다. 왕족이 5만 명이 넘어요. 이거 뭐 그냥 따로 그건 안 하니까 뭐 엄청난 거죠. 공항을 가도 왕족 전용 통로가 따로 있다고요. 그애들은 자주 외국 여행도 자주 하니까 자주 왕족은 따로. 그 왕족이 뭐 200명, 300명이 아니라 5만 명이라면 엄청난 거죠. 나중에 관리 어떻게 할지 모르지만 엄청난 거죠. 뭐 그런 식인 거죠. 사사기 10장 4절에 사사 야엘이 아들 30명이 있어서 그들이 모두 어린 나귀 30마리 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압돈은 아마 야엘의 전례를 따랐던 것으로 보입니다. 야엘이 그래 했으니까 뭐 자기도 하는 게 별 문제가 없었다 이거죠. 우리는 압돈이 본래 부자였는지 이 사사로 이스라엘 재판하던 재판하면서 이 자식들과 손자들까지 한 몫을 챙겨줬는지 이건 알 수가 없습니다. 본래 부자였다면 상관없는데 만약에 챙겨줬다 이러면 이건 심각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가 죽은 후에 말이에요. 이 사람이 죽은 후에 바로 이스라엘은 더 이상 사사가 없이 곧바로 타락한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사 압돈이 만약 사사로 재직하면서 부를 축제하고 아들과 손자들에까지 한몫 챙기겠다면 이건 매우 심각한 일입니다. 지도자의 타락과 부패와 배교는 백성들의 삶을 위험에 빠뜨립니다. 압돈은 8년 동안 이스라엘을 재판했습니다. 아들과 손자들은 어린 나귀를 타고 왕족처럼 행세했습니다. 15절입니다.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서 에브라임 땅 곧 아멜렉 족속의 산에 있는 비라돈에 묻히니라.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이 죽어서 에브라임 땅 곧 아말렉 족속의 산에 있는 비라돈에 묻혔습니다. 그 아말렉 족속의 산 이렇게 되니까 이게 완전히 정복이 아직 덜 된 거죠. 그의 죽음과 더불어 이스라엘 역시 급격한 쇠락을 맞게 됩니다. 사사가 있을 때와 사사가 없을 때의 이스라엘은 천양지차의 다른 모습입니다.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역교회가 있고 목자가 있을 때의 성도고 그렇지 않을 땐 천양지차입니다. 근데 천양지차를 못 느끼죠, 요즘은. 별 차이가 없죠. 천양지차 느껴요? 별로 못 느끼죠. 지금 이 땅에는 이 바른 말씀을 설교하고 성경을 가르치는 하나님 세우신 목자와 교사가 많이 필요합니다. 정말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필요를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엄청 많이 필요합니다. 곳곳에 흩어진 양떼들이 있고 주살 곡식들이 많이 있습니다. 라디오, TV와 인터넷이 있지만 지역교회 목자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지역교회와 목자는 언제나 필요합니다. 자, 압돈이 죽어서 묻혔습니다. 이로써 12명의 사사들에 대한 기록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여러분 속에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길 바랍니다. 자, 이제 13장부터 그 유명한 삼손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제 삼손의 일대기가 또 볼만하죠. 우리 이제 사사기 13장부터 21장까지. 예, 제가 생각보다 이 사사기를 빨리 끝내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오래 가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 잘못하다 한 해 다 가겠어요. 조금씩 진도를 빨리 해가지고,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해야 될 게 많은데 말이죠, 지금. 사사기에. 예, 기도합시다. 여러분, 이때 어떻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사사기를 꾸준히 읽어가셔야 돼요. 계속 읽고, 듣고 쓰는 것도 읽고, 앞으로 공부할 것도 읽고 해서, 내가 사사기 안에 있고, 사사기가 내 안에 있고, 뭐 사사기가 좋은 시대는 아니죠. 사사이신 주님 내 안에 있고, 이렇게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은혜와 복을 위해서 오늘도 주의 영이 충만케 하시고, 오늘 온전한 은혜와 평강 가운데 가도록 해주시고, 주의 기쁨이 가득하도록 도와주십시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저희 마음에 보고의 말씀을 쌓아두게 하시고, 저희 마음판에 주의 말씀을 기록해 주셔서, 저희가 살아있는 생명의 서신으로서 모든 사람이 알고 읽는 바가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예, 잠깐 마치었다가 11시에 하겠습니다.